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16장 읽었지만 이 16장의 시작은 1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오는 것으로 오늘 문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한쪽에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겨서 한쪽에서 수군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세리와 창기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한마디로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부정한 사람이 이 거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거룩을 덧입어야 되는데, 논리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 일반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죄인들과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있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입으로는 거룩하다 이야기하지만 지금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 저 부정에 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군수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모르실 리가 없지요. 비록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들이 이 들을 수 있는 곁에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이 외식에 관해서 책망하셨고 비판하셨고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읽었는데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호사를 누렸다 이런 표현이죠. 자색 옷이 어떤 옷입니까? 원래 이제 당시는 염료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이 의복 자체가 너무나 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염료를 들여서 색깔 옷을 입혔다? 그것은 보통 희소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색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살 옷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로 자색 옷감을 입혀서 정말로 부티나게 만들었으니 이 부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정판이 생기면 이 부자들이 돈을 가져다가 그것을 쏟아붓고 그 옷을 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붉은색, 자색과 보랏빛의 옷감은 신분이 귀하다라는 것을 뜻하내주는 색상의 비유예요. 돈이 많은 부자들이 그런 옷과 색깔로 치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이 유럽 관문인 마게도니아 지역을 통과할 때 첫 성읍이 빌립보 성읍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읍에 들어갔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같은 일꾼을 찾고자 해서 강변에서 기도하던 사람 자주장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사도 바울의 후견인이 될 수 있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설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자주 옷감, 이 장사 자체가 너무나 부자들을 상대 이윤이 많이 나는 장사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원할 수 있었다라는 것. 또한 예수님이 이 자주옷과 함께 이 고운 배옷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 자색옷, 자주옷이 이 외출복이라면 이 고운 배옷은 집에 돌아와서 이 침실에서 있는 저녁 가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저녁 가운을 따로 입었던 일반인은 없었어요. 의복 하나 입으면 수십 년을 그냥 계속적으로 그것을 기워서 입는 것이 그들의 형편이었는데 외출복 따로 그리고 실내복 따로 입었다라는 건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나타내주는 상징적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 부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에 관해서 이 언급을 할 때에 우리가 주의 깊게 새겨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맹목적으로 이 부자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선한 부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언급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일꾼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앞장서서 감당했던 것은 부자이기 때문에 다 책망받고 부자이기 때문에 어리숙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부자에게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난 이 바나바 역시 이 구브로의 부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갑자기 몇십 명 있던 그 교회 처소가 막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막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씩 막 몰려들으니까 1만 명이 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숫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재정이 안 됩니다. 이때 앞장서서 헌신한 사람들 누굽니까? 부자. 이 구브로의 땅을 팔아다 이 바나바는 그 당시에 몰려들어온 사람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필품을 제공했던 것이죠. 이처럼 헌신하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고 칭찬받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친히 준비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랜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이랜드는 우리나라 기독교 대표 기업이라 말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무명한 부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섬기는 무명한 부자들이요. 교회를 세울 때에 집을 팔아다가 여러분들 장신구들을 팔아다가 헌신한 그런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이름이 기록되어진 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너무나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성경에서 이 부자들을 책망하실 때 그렇지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자를 책망하실 때는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문학 기법에는 카이즘 구조라는 것이 있어요. 카이즘 구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수미상관식 구조, 일명 샌드위치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수미상관식이라는 것은 앞뒤가 똑같고 그 가운데 핵심을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불려지는데 여러분들 샌드위치를 보게 되어지면 마치 이 빵과 빵 그리고 그 사이에 샌드위치에 가장 먹고 싶은 잼하고 햄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샌드위치를 먹는 것은 이 겉과 겉에 있는 이 식빵을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잼과 그리고 맛있는 햄을 먹고자 이 샌드위치를 산다 이거죠. 햄버거도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에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를 읽었을 뿐입니다. 자, 첫째 보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등장하고요. 둘째는 14절부터 18절까지 율법과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31절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준 것은 지금 누가가 기록했을 때 정말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그들에게 뼛속 깊숙이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즘 구조로 볼 때 14절부터 18절까지 이 해당되어지는 구절의 그 대상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기록된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읽어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은 비록 선한 그리고 정말로 청렴한 그러한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지만 지금은 변화되어져서 그들의 원래 목적을 내려놓고 이제
세상의 종교인들처럼 물질을 탐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외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식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의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란 단어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무엇과 구별됐겠습니까?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그들은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덧입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학자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종교적 교육을 열심히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종교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종교인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단지 예배 드리는 것은 시간을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다 하나같이 그들이 바라는 이 땅의 최고의 복, 현세적인 복, 우리는 그것을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거듭나지 아니한 바리새인은 항상 목적이 기복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기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보여주기식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닙니다. 당시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도 똑같았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율법만 인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 속에는 이미 메시아께서 구약에 왔다 가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세관이 없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 그 사두개인 제사장들 생각이었다라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물질을 싸다 놓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만큼 복을 빌어줬다라는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과부들의 죄산을 맡아 관리하던 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관리했느냐? 바리새인들이 관리했었어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이 과부가 되어진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한 곳에 모아서 그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씩 조금씩 한 번에 탕진하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그렇게 관리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눈먼 돈이 되고 만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재산이 얼마 되는지 몰라요. 다 끌어다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다 담아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생활비 명목으로 조금씩 나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바리새인이 관리할 때에 이제 다 썼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재산은 없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 돈을 누가 썼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다 썼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 너희들을 모를 줄 아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숨기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타락한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문장은 우리가 부자 관리에 관한 이야기인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관리라는 단어가 이 산헤드린 공회원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원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눠서 이루어진 그런 정치 기구예요. 근데 특별히 제사장을 언급할 때 사두개인을 따로 언급을 하는데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해야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잘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답변해 주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계명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잘 지켰기 때문에 또 지킬 것이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잘 지키면 지금 성장해서 앞으로까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한계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생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이들은 어렸을 때 지켰던 말씀은 지금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말하니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이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에 재물 때문에 고민하고 떠나가 버린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부자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 부는 축적하고 그것을 자랑은 많이 했을지 몰라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눈에 벗어났다라는 설명이죠. 이들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쌓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된 것이죠. 잘못된 신앙의 목적.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의 이 잘못된 목적이 그들을 무서운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신천지의 이만희를 보십시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예수 믿는 그런 행세를 하니까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 됩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지금 갈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인이란 사실을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어떻습니까? JMS의 정명석을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가칭하여 자신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잘못된 신앙이 그들을 지금 죄악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저자는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로 나누고 첫 번째 아까 언급드렸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불의한 청지인가를 비판했던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하나님께서 그를 직분을 주고 데려왔는데 하나님의 재산을 막 탕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막 사용하고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으로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 번째 비유에 돈 많은 부자로서 그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나사로라는 사람은 보통 일반인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이 부자는 정말 생략되어 있지만 이 부를 꿈꾸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죠. 자,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는 이 부자를 통해서 돌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귀한 것이라서 남들에게 도저히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 헌데라는 것은 주거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몸에 생기는 종기를 뜻하는 단어들이에요. 소외되고 굶주린 나사로. 이 나사로는 21절 말씀처럼 집
밖에 개들과 함께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부를 정말로 써가면서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했던 이 부자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인생만 바라보지만 그들도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죽으면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이 심판받을 때 두 가지 책을 통해서 심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행위의 책이에요. 그들의 정해진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죄를 짓는 사람은 응당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이 땅의 죄인들은 무엇을 행한들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 생명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예수의 생명이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비록 정말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라도 예수를 위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이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아무리 의롭게 생각하고 많은 행실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은커녕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이때 부자도 때가 되어 하나님 심판 앞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영생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떴다라고 표현합니다. 고통. 이 고통이라는 단어 바사노스라는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을 뜻하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의 잘못된 행위로 심판받아 지옥에서 눈을 떴다 이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이 시작되었을까요? 끔찍한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형용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곳이다 라고 들어 알고 있지만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은 우리가 말로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저주스러운 것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서 눈을 떴고 비참한 삶의 시작이 됐습니다. 자신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품에 평온하게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비교되기 시작했어요.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정말로 자기도 천국에서 아름답게 살 줄 알았는데 지금 뜨거운 지옥에서 저 평온하게 누워있는 그 나사로를 보니까 너무나 울분이 나고 화가 치밀었을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도 싶었겠지요.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어진 대로 분명히 자신은 아름답게 말씀을 지켜오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려가면서 산 것이 그것이 전부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한탄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심판받으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표현은 그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부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끝에 물을 살짝이라도 좀 찍어서 내 불타오른 내 혀에 조금이라도 묻혀졌으면 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이는 지옥이 얼마나 가혹하고 형벌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문장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목마름에 갈증이 올 때는 물을 마시면 되겠지요. 근데 죽어서 우리가 가는 저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는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계속적으로 뜨거움이 이 육체의 목마름과 영혼의 목마름이 계속적으로 타오르는데 이것을 식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젖이 붓고요. 그리고 막 가슴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위에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구렁이 있어서 저곳으로 건너갈 수 없고 너무나 뜨거워서 발악하지만 그 발악으로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그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곳에서 소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지내던 더 나사로에게 나에게 조금 물이라도 조금 주게 하면 내가 소원이 더 이상 없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호히 그를 거절하는 것이죠.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네가 좋다고 생각한 것을 다 누렸지 않느냐라는 표현이에요. 이 땅의 물질이 자신의 신앙의 종점이고 결론이라면 그것 다 누린 것, 그 현세에서 다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잘 믿고 잘 사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 그것이 바로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진실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처럼 살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든 우겨가며 속여가며 다 자기 것으로 착취했지만 결국 그가 남는 것 하나 없이 저 지옥에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종교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결국 죽어 오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재물 쌓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참된 신앙의 목적은 예수 닮는 것,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내가 섬기고 그분을 위해 기쁨을 얻고 비록 이 땅에서는 이처럼 금은 보화를 쌓는 것은 삶을 누릴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 만들어진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이며 그것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부자는 아직 죽지 않은 자신의 가족에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도록 나서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천국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그것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가졌던 이 어렸던 생각, 즐거웠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가지고 지금 지옥에 있는 이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눈을 떠보니까 자신이 천국에 있지 않고 지옥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모두 다 이와 같은 생활 양식으로 지금 믿고 있다 이거지요. 깨달았어요. 나 하나로만 족하다 이겁니다. 지옥에서 이와 같이 고통을 받는 것은 나 하나로 족하니 이 소식을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지옥은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힘든 것이고 너무나 저주스러운 것이니까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사로를 통해서 가서 그 애들에게 좀 어떻게 해서 오지 말도록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권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그들이 여태까지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진리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한다고 그들이 깨달을 것 같으냐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 이 16장까지 왔지만 이 7장 말씀에 보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모습이 있고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셔서 세상 사람들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권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준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저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땅에서 부귀 영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형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생각한다면 방향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단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한편으로 우리의 행복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 우리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예수를 닮아갈 때 신앙의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 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종착지는 결국 심판의 결과 지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의 금은보화를 위해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새겨 들으십시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된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렇게 행복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될 부모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이 예수 닮는 것,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믿고 주께 영광을 돌리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바리새인처럼 부귀 영화를 꿈꾸면서 종교 생활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즐겁고 예수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부귀 영화보다 가장 귀한 저 천국 생명을 얻는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